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르침 받고 믿음으로 취해서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서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기는 자들이 되는 일에 우리가 다 주님을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의 희년율법을 마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였었는데 오늘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전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우리에게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런 뜻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25장 희년율법의 영적 적용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을 잘 많이 일단은 담아두셔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때 강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독이 유전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말이라고 하는,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저주가 임하게 하여 죽이는 말씀인 것이지 살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처음에 금령과를 놓고 범죄했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으나 수고하여 농사를 하면 채소를 산출을 할 수 있는 땅이었었죠. 저주가 임했지만, 그러나 이제 가인이 죄를 가중시켰을 때 하나님이 갑절로 저주를 하심으로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아담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저주가 임해 있지만 그래도 농사를 하면 소산이 나올 수가 있는 저주였죠. 그러나 율법 종교인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 대표되는 시내산 율법까지 더 받은 사람들에게는 갑절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농사를 해도 효력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예시가 되어 있고, 역사상에 그대로 농사꾼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맨 먼저 농사를 하셨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갑절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세계와 창조를 얻은 죄인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은 이제 아담의 저주만 받았지 가인의 저주까지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쉽게 구원을 얻는 그런 경륜의 전환이 왔다. 이런 컨트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내가 강조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신앙이 신본주의인 것이지, 옛사람이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앙코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 것이다.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걸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읽은 구절이지만 25장 24절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고 다음 달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가인이 농사해서 소산을 내던 그 땅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농사를 해서 먹고 살으라고 했는데 먹고 살 터전을 값없이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인데 아담에게서 마귀가 와서 직걸로 그냥 강탈해 가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의 모든 영혼 상태가 그렇죠. 원래 주님께서 우리 복된 땅으로 주신 것이 목적이었지만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을 탈취해버리니까 마귀 것이 된 거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물러야 된다 이거예요. 희년이라는 목적은 그거 물러야 된다 이거예요. 왜? 본래의 주인은 땅은 여호와의 거라고 이미 앞에 나왔었죠. 그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지니, 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나 여호와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완전히 팔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마귀에게 다 세상 신에게 마음을 뺏겼다 할지라도 그 아주 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신 마귀가 내 마음을 탈취해 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맑은 실을 보내주시면 통해하는 영과 건전케 하는 온전한 그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는 데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이제 희년율법이다 이렇게 요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부르기를 허락해라,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를 마귀에게 팔아넘겼는데, 농사하는 밭을 팔아넘겼는데 기업을 잃은 거지. 이제 희년이 오면 되찾아야 된다 그래요. 물러야 된다 그래요. 내가 잘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값없이 팔려갔다.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 읽었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나는 또 값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값없이, 내가 세상에 팔려간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아저씨 아주머니가 지금 세상에 당신 당신 신앙도 없으니까 신앙양식은 차릴 것 없고 당신 마음 다 뺏기고 팔려버린 거 알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등산 가는 것이 그게 마음까지 뺏긴 거냐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등산 날마다 다닌다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니죠. 세상이 재미없으니까 그냥 산이라도 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운동하면서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된 거지.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세상에서 볼 때는 건전한 거죠. 그게 말하자면 아주 죄악길로 가는 건 아니니까 산에 가는 거야. 그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죄라고 느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는 건전하든 고상하든 전부 죄다 이거예요. 사실은 고상하고 건전한 것에게 속는 것이지 악하고 불선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에게는 사람이 잘 안 속죠. 이것이 더 간교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고상한 것이. 동풍이라도 있으면 고상하게 호텔 로비에 가서 거기서 몇만 원짜리 커피 한 잔씩 놓고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데, 이제 겨울 같으면 따뜻한데 한여름 같으면 시원한데 거기서 에어컨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마시면 고상하죠. 그거보다 불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는 죄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땐 그게 뭔 죄예요. 그게 세상으로 보면 그거 무슨 거 죄냐고. 그런데 그건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우리는 레벨이 달라서 차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200원짜리 빼먹고 우리는 거기서 2만원짜리 마셔야 참 당연하다. 그 사람들이 생각은 그러고 있거든. 자기가 죄에게 이 점령당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요즘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여가면서 수저가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흙수저만 고생하는 얘기 계속 나오더만. 흙수저는 고사치고 우리는 나무수저만 있어도 옛날에 나무 숟갈로 먹었어요. 근데 나무수저만 있어도 손으로 먹는 것보다만 낫지. 이제 얘기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이제 적용 문제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 거고,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이제 중요한 줄을 쳐놓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거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기업 물을 자가 오셨죠? 아직 기업 물을 자가 안 온 사람들이 예배당 열심히 다닐 수 있죠?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기업 물을 자가 아직도 안 왔어. 그러면 그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아직 안 온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아직 없다는 뜻이니까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물러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물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시나이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인본주의,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미 틀을 내가 닦고 놨으니까 오늘은 쉽게 나갈 거예요. 그에게 가까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야 되는데, 사실은 모세가 먼저 왔죠. 예수님보다 앞에 온 자들은 진짜로 기업을 물러줄 자예요? 아니면 절도로 강도들이에요? 석가모니 뭐 했었고, 뭐 공자, 맹자 했었고 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역사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그게 사실은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시키죠. 그런데 가끔 내가 그거 인용하지만, 고상한 사람 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세상이 다 썩은 거 부패하고 아주 이게 눈을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나아. 그런데 눈이 감아도 보이니까 아예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가서 목닥이나 두들기고, 그래가면서 그냥 산에서 경이나 있다 도인이 되면, 뭐 말하자면 이제 도사가 되면 내려와서 세상 내가 중생들 구제하러 내가 내려오겠다 이러고 이제 갔는데, 딱 거기 주지스님은 너는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노라.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까 가도 이제 세상 중생들 구제하러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잘못되더라는 거잖아. 그냥 사람이 돌을 닦아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자꾸 내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이 뭔가를 노력을 해서 뭔가를 결심하고 막 자기를 연마하고 단련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의 법에서 해방 받아보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을 물러줄 자가 와서 그분이 물러줘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감춰놓고 있어 이게 성경에.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를 관심이 없지. 우리 지체들이라고 이거 안 읽어봤겠어? 신학 박사님들이 이거 안 읽겠어요? 다 읽지. 그런데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 이런 것이 이게 성경인 거예요. 참으로 비밀스러워하죠 성경이라는 건.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그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메시아가 없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요? 불신자다. 이거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는 생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오실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죠.
율법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드렸어요. 부자 청년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레위기 25장에서 인용하는 얘기다. 그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다른 데서는 번역을 그 부자 청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관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부자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공무원도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관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주님 말씀 듣더니 근심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왔는데도 영접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래요? 부자니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그런데 자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 그 부유한 많은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건 구제라. 오늘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말이에요.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네 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뭐 등등 이런 얘기가 그 여기 레위기 25장 말씀을 신약에서 그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어느 한 단락만 읽어도 구약 성경 전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스스로 부유하게 됐다라는 것은 6년 농사를 해서 소출 거둔 것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부자가 농사 져가지고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왜 3년 쓸 것을 미리 줘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얘기도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요. 쌓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창고를 막 크게 새로 더 지어놓고 나서는 거기다 잔뜩 갖다 쌓아놓고 나서, 왜? 1년에 3년 쓸 것을 줘버렸으니 이거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쌓아놓은 것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기 스스로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말은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 말이지, 그걸 해라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 성경을 오해하면 큰일 나. 율법 말씀 다 주고 나서 이것을 행하면 복을 주고 이것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넌 죽는다, 아니 그랬더니 우리가 다 행하면 나이다 그랬는데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 행에다가 한 가지 걸리면 사형이죠. 무엇인가는 걸려요. 100가지 중에 누구는 이것에 걸리고 누구는 저것에 걸리지. 이제 주로 남자들은 뭐 지난 시간에 걸리면 주, 색, 잡기,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다 걸리게 돼 있어. 이게 이 마귀가 이게 사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게 놓는 거거든. 여자는 이제 주로 걸려 넘어지는 게 이제 허영심이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허영심이 좀 약하니까. 그리고 뭐 여자들은 자기 남편 은근히 자랑하고, 동창회에 보이면 남편 직업이 뭔가 이런 걸 은근히 이렇게 그냥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애기에 쌌죠. 남편이 실업자면은 동창회도 못 간다니까, 창피해서. 그 친구인데 친구들 만났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만 해. 그러고 자기 자식이 그래도 자기 자식이 괜찮게 된 사람은 아니 누가 묻지도 않는데 괜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여자들이 특징이죠. 남자들은 그 얘기 아내가 하려고 꾹꾹 찔러가면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남자들은 친구끼리 모이면 자기 부인 얼굴이 그냥 빠지지는 않는다, 또 이렇게 시작해. 남자들은 그게 참 신기해 보면. 자기 부인 자랑하면 창피당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딸이 있는데 뭐 빠지지는 않는다, 이 말은
이쁘다는 말이잖아. 말하자면 이 남자들은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러겠어. 내가 너한테 누이지는 않겠다 그런 말, 딴 거 가지고 자랑하니까 이제 마누라 자랑, 뭐 딸 자랑이라도 해야 살겠으니까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거기 안 간다, 이제 동창 안 가지. 자랑을 없는 사람은 못 가.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가 그 사람을 아직 붙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구체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고 보면. 예. 그런데 만일 앞에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건 확정이죠. 그런데 이제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은 만일이요, 만일. 예, 확정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가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이야. 지가 한번 해봐라.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지. 된다는 말. 그러니까 25절은 신분주의를 말한 거고 26절은 인본주의를 지금 말한 것이죠. 인본주의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씀을 이렇게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지금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에 어떤 것이 다 이게 구약성경에 인용하는 말들인 건데 그 흐름을 못 잡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아무나 알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부여하게 되어서 부를 힘이 있으면 그 판례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자기 스스로 돌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쉬워. 근데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 걸려 넘어지라고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팔아 넘겼는데 스스로 힘으로는 물을 힘이 없는 사람이래야 메시아가 필요하죠. 스스로 물을 힘이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여기서 딱 가르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된 내용이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내가 2시간에나 걸쳐서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마감을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자,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물을 힘이 없어야지요. 물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와주시기만을 바라죠. 그 사람에게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이런 사람에게나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하지.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필요하지.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한테 무슨 놈의 메시아가 필요하겠냐. 지금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단락 29절 이하에서 이제 빨리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오늘 지금까지 나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속량 구속해 주실 것인가, 구속해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꺼먹은 글씨 하는 종이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면 백날 읽어도 이게 나의 구원의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인본주의를 버리시고 신본주의로 다 돌이키셔야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99%가 다 들어보면 인본주의야. 다 들어보면 사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육체의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노력으로 돌아가고, 이게 뭐예요? 변질이죠.
대통령 출마할 때 약속을 했으면 초심을 버리지 말고 끝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래도 그렇지 이래가면서 아말렉에 살진 짐승 끌어다가 제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쪽으로 다 그렇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희년이 필요한 거예요. 희년이라는 건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희년이 필요한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무슨 너무 희년이고,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속죄절기가 와야지 그 다음부터 희년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안식년, 면제년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년, 면제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는 안식년, 면제년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속죄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나팔절 속죄절부터 이게 되는 거지. 자, 이제 29절 이하로 들어갑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부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가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야,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한 해를 계산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나 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래요.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이라는 건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신자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쉽게 해석하자면,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노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 거했죠. 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 그게 성벽으로 돌려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죠? 사람이 적의 공격을 사람의 노력으로 막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성벽이 없고 그냥 들판에 있던 가옥 얘기가 나와요 또. 들판에 있던 가옥은 소돔성에 들어간 롯과 들판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대비되지요. 성경이라는 말하고 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어디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들판에 있는 집은 희년이 되면 다 자동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동안 안에 물러야지 1년이 넘으면은 그 성을 차지한 자의 것으로 확정되어서 영원히 물을 수 없다 그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없다 그 말이지. 이제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학, 그들의 이론 이것으로 굳어지기 전에 빨리 나와야지. 그걸로 딱 굳어지면 데리고 나올 수도 없죠. 소돔성 사람들은 소돔성의 행습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롯은 데리고 나올 수가 있지만 롯의 사위는 못 데리고 나왔죠. 데리고 나오다가도 롯의 처는 또 소금기둥이 됐느니 뭐니 그런 걸 보면은 주년 내 몸으로 무르지 못하면은 완전히 거기서 그냥 마귀 것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지체들 이런 말씀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르치셔야 돼. 당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 내 백성이랑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중이다. 당신 거기에서 가르치는 무슨 율법 교리, 그들의 신학 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원한다고 왜 감사 막 굳어지면 안 된다.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지,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에 몰두해가지고 거기가 붙들려 있어가지고 견고하게 굳어지면 그게 악한 자가 사로잡고 진치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면 못 나오는 것이다. 당신 그 안에 있으면 당신 죽는다.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야. 이 성 안에 있는 가옥이라는 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원수의 성 안으로 잡혀간 자들이죠. 그런데 그 주년 내에 나와야지, 나와서 기업을 회복을 해야지, 주년 내에 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그의 것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 원수 나라의 것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사실은 70년 만에 나왔죠. 주년이 여기서는 1년이지만 1주년이었지만 실제로는 70년 만에 역사상에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나올 때 같이 나와야지, 안 나오고 거기에 있으면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역사상으로도 그렇다 이래요. 역사상으로 봐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는, 누구와 동역해서 누구의 몸을 세울 것인가,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년 안에 부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이것은 기독교계의 구약시대 같으면 유대교의 체제 안에 있는 율법 종교인들은 선지자들의 노선으로 주년 안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체제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 체제에서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또 그 사람들은. 그건 사실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모세의 지지자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와 모세의 지지자들은 선지자들을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낸 종들은 다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이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맹신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을 무조건 이단자라 해가지고 배척해버리고 그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비밀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 다 믿는 게 아니야. 다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감춰진 자들이나 남은 자들이나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우리 동네는 촌락의 가옥이요. 그래서 사람이 촌락이니까 몇 사람 살도 안 해. 큰 성 뭐 100만이 사네, 뭐 60만이 사네, 50만이 사네 해가면서 떠들으면 당신들은 거기서 빨리 도망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중이야 이 말이죠. 사실은 그 말이잖아요. 막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뭐 이태기 대리석 수입에다가 뭐 했다기 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보면 웃기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아주, 아무개 목사님 오면 전 세계가 다 안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 누군지 아느냐고. 저희 목사 소개하고 있어. 예수님 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전반에 들어보세요. 자기 목사를 선전하고 있어.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짐승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건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당신 우상 숭배자구만. 그거 짐승이야 그게.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목사가 그게 짐승이야. 만약에 이랬다 하는 상종 못할 놈이라고 이러면 사실은 그렇죠. 오지도 못하게 해버린다니까. 그 아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멀리 해버려. 아주 저 본래 취급해버려.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아주 영의 세계라는 게. 우리는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이 되는 게나
이 사람은 돌이키기가 쉽다 이거예요. 왜?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러줄 거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거 큰 비밀이니까 아주 이게. 우리는 기업 물을 자가 이미 오셨죠? 큰성 바벨론 사람들에겐 기업 물을 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한번 그들 물어봐봐. 당신들 예수님 오셨느냐고 한번 물어봐봐. 예수님 저기 저 하늘에 계신데 언제 그 오실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지. 그 사람들은 와, 아니 기업 물을 자가 오시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그들이 구속 속량을 받았겠어.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속량을 하시러 오셔야 되는데 이 토지 물기를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값없이 팔아넘긴 토지가 마귀 것으로 그냥 남아있고 아주 완전히 마귀의 종이라고 아주 인이 새겨 있어. 문서에 아주 이놈은 종놈이다. 아주 대대로 종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시종이죠. 이제 종이 장가 들어서 새끼 나면 같이 종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잖아요. 이게 씨가 둘이 있다 이거예요. 종 낳는 씨도 있고 아들 낳는 씨도 있고 이게 딱 노선이 갈라지는 것이거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한다고 주의 아버지 돼요 그게? 지나가는 아주머니 보고 어머니 한다고 주의 어머니요 그게? 저를 낳았어야지.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비밀스럽다. 또 자기네들 스스로도 또 그래.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올 때 이제 종과 형제 얘기가 다음 단락에 이제 끝까지 나오는데 35절 이하에서 끝까지는 전부 종과 형제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말만 하면 주의 종이래. 주의 스스로 종이라고 그래. 주의 종한테 막 평신도가 왜 그러냐 뭐 이러고 앉았어. 그 종로는 그냥 평생 하다가 그냥 가라고 그래. 종놈이니까 시종이니까 전도하면 누구를 낳겠어? 죽는 거요. 그래서 그게 이스마엘 계보에 속하는 가인 계열에 속하는 하갈을 어머니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상징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어머니는 사라지. 아브람과 하갈이 우리 부모가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몰라 아주. 야, 그래서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졸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나라의 전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완전히 발 수 없고 물러나라고 돼 있죠. 토지를 물러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런 것과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신명경은 돌려보내기도 해야 된다 그랬어. 이 사람은 뭐냐, 성벽이 둘러쳐 있지 않은 촌락에 사는 가옥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베다니마 문둥이촌에 사는 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모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 가서 토지 무르기 하러 그 베다니 동네 가서 거기서 잔치하고 거기서 지내시고 그런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면 영접해요, 배척해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다 부요해서 자기 스스로 물르려고 애를 쓰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물을 수 있다고 아주 자신하고 있는 놈들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해도 뭐 몇만 명이 모이느니 어쩌니 하면은 벌써 그건 무조건 아닌 거야. 그건 무조건 아니야. 그럼 거기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성벽이 둘러 있는 거잖아.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세상 없는 성벽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는데 그 같은 거가 몇십만 명 모이는 예배당 하나 무너뜨리는 거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식은 죽 먹기지. 그거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 진리를 몰라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족속의 성읍이 나와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된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이거는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반 가옥은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은 무슨 성이라고 그러죠? 요단 동편에서의 성읍, 서편에서의 성읍 레위 사람들한테 줬죠? 네,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네. 성벽에 둘러있는 성 1주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 영원히 그 성주의 소유로 확정되어지는 그 성과 레위 사람의 성이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요. 중간에 성벽으로 둘리지 않은 촌락 얘기가 나오고 나서 중간에 그게 나오고 나서 앞에는 큰 성벽으로 둘러져 있는 자들, 물을 수 없는 자들 얘기가 나왔고, 물을 수 다 없는 건 아니고 1년 안에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으로 둘리지 않은 촌락에 거하는 자들은 물을 수 있다. 예. 그들은 물로 줘야 된다 이거죠. 그들은 물을 힘이 없는 자들이니까 이제 물르는 자가 와서 물러 줘야죠. 그리고 물르는 자가 오지 않으면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 물러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레위인의 성읍을 지금 말하고 있다. 레위인의 성읍을. 그러니까 실제로 성은 큰 성과 레위인의 성이 지금 대비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말씀에는 성벽으로 둘리지 않은 촌락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물러줄 자가 왜? 그건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잖아. 서울에서 사는 떵떵거리는 사람과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기 시골 강원도 산속이나 뭐 충청부터 산속에 뭐 땅 몇 평이 그거 읽어서 사는 사람과 하면 누가 부자겠어? 서울 사람이 부자지. 그런데 영어는 누가 편해? 시골에서 땅 파는 사람이 근심 걱정 없죠. 자기가 농사진 콩으로 저기 그거 된장 뭐 만들고 간장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가 농사진 거 뜯어다 먹고 살면 그야말로 그 무슨 식품이라고 했더라고요. 무공해 식품. 무공해 식품으로만 먹고 공기도 맑은 공기 마시고. 서울 부자가 시골 그 사람만 못이요. 알고 보면 참 비밀이 아주. 그래서 큰 예배당 신자가 우리 지체들처럼 불과 몇 명 여기 오라고 해도 아니 여기나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왜 그렇지? 몇 년째 됐는데 왜 이렇게 난 금방 채워줄 줄 알았더니 마냥 안 채워줘. 이게 또 사실은 더 행복해. 신앙생활에. 거기 가면은 부대껴서 못 살아. 부대껴서. 그러니까 많은 틈에 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양없게 쓰느라고 왔는지 안 왔는지 뭘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관심 못 갖게 하려고 그냥 저 뒷전에 슬쩍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그냥 말하자면 저 현대어로 말하면 나이롱 신자들이지. 그게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거기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제 11조 막 이런 거 잘 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프 그리고 뭐 해가지고 막 해서 아무개 장로님 얼마 권사님 얼마 해가지고 또 경쟁을 붙여 또 그거 가지고 또 서로가 막 부대껴서 못 산다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여기다 돈 갖다 줘. 무기나게 쓸 거니까. 그리고 그런 돈이 있으면 여기까지 가져올 형편이 안 되면 차라리 우리나라에도 주위에 보면 소년 가장 얘기가 나오죠. 어제든가 내가 뭐 인터넷 뉴스에 그저께인가 보면 전주에 뭐 어떤 거리에 그 부모님이 뭐 병이 걸렸는지 뭔지 이렇게 굉장히 중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가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를 하는 것이 사진도 나오고 나왔더라고. 그런 애들 좀 도와줘. 11조 낼 돈 있으면 그런 애들 도와줘야 돼. 그런 애들 학용품이라도 사주고
그 부모님 그 병원비라도 좀 도와주고 그 아이 뭐 부산 것도 좀 도와주고 물론 나라도 이제 신문에 날 정도가 됐으니까 뭐 나라에서 지시를 해서 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알아든지 해주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는 쓸데없는 일을 많이 벌리면서 자기네들의 그 면 세우는 그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거 뭐 좀 너무 비판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전에 뭔가 불우이웃 돕기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삼양라면을 트럭으로 하나 사다가 쭉 내려서 쌓아놓고 나서 거기서 사진 딱 찍고서는 왔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아니 도와주는 거 좋은데 그냥 도와주지 뭐 삼양라면 잔뜩 쌓아놓고 사진 찍고 와야 되는 건 또 뭐야 도대체.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생색을 내려고 그래. 그것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정말 아니죠. 우리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으로 봐도 그건 아니잖아. 그런 짓을 해가지고 쓰겠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솔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